아, 오늘은 구약 성경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조금은 생소할 텐데요. 나홈서입니다. 구약 성경 끝부분에 나란히 위치한 소선지서 12권은 따로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사실상 한 묶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들은 각각의 책이 갖는 그 고유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12권 속에서의 그 위치와 역할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는 이 12권의 책들의 배치가 의미상 동심원 구조를 갖는다고 봅니다. 동심원 구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서술 방식인데요. 우리가 연못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은 그 돌이 떨어진 그 곳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이렇게 그 파형이 생기는 것처럼 글의 핵심 내용을 글 전체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12권의 소선지서의 핵심은 6번째에 위치한 미가서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미가서 6장 8절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팽개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짐승처럼 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물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까지 철저히 파괴된다는 것이 미가서의 예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 미가서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언이라면 이 미가서를 감싸고 있는 두 권의 책인 5번째 요나서와 7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를 포함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만드신 것, 또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나서와 나홈서는 둘 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그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 성경의 결말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요나서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예언합니다.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그 요나의 예언으로부터 약 150년 후에 나훔의 예언이 이루어지니까 영화로 보자면은 그 요나서의 속편이 나홈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홈서는 당시 인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이 정점에 있을 때 니느웨의 파멸을 대담하게 예언합니다. 150년 전에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그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더욱 탐욕스럽게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주변 나라들을 살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음란하다고 할 수 있는 우상을 모든 나라에 수출합니다. 그 교만과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당분간 그 누구도 그들의 권세를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 그 악의 세력을 진멸한다는 메시지가 나훔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북부에 있는데 요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라크 모술 지역의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당시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그 이집트의 수도 노아몬, 오늘날의 테베지요. 그 노아몬을 함락시킬 만큼 군사력이 막강하고 세상 모든 나라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듯, 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교만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나훔은 니느웨의 철저한 멸망을 예언했고 마침내 그의 예언대로 순식간에 니느웨는 역사에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도시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 1850년경에 그 영국 고고학자인 레이어드라는 사람에 의해 땅속 6m 깊이에서 그 온전히 보존된 채로 발굴이 될 때까지 니느웨는 그 성경에서 지어낸 신화 속의 도시다라고 할 만큼 그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철저한 멸망, 철저한 멸절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포로들의 껍질을 쭉 벗겨서 성벽에 쭉 바르는가 하면은 목과 손과 그 발을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탑을 쌓기도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잡은 그 적국의 왕의 목을 잘라서 왕궁의 정원에 나무에 이렇게 그 목을 매달아 놓고 연회를 즐기는 축제를 하는 그런 그 정말 엽기적이고 포악한 그 행위를 끝도 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국가를 정복한 후에 그 정복민들을 고향에서 아주 먼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을 그 땅으로 이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또 은과 금과 보물을 수탈해서 그들의 왕궁, 그들의 도성에는 금은 보화가 무한히 쌓였었다고 나훔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패가 끝이 없어서 그들이 가진 별명이 뭐냐면은 피의 성이다. 피로 물든 성이다. 라는 이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나훔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그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장은 그 악의 대명사, 이 땅의 모든 악의 상징으로서의 니느웨가 어떻게 파멸되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3장은 니느웨가 왜 영원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그 부분 중에서 나훔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이 니느웨 심판이 갖는 참된 의미를 나훔 본문을 통해서는 물론 그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훔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의 기록 목적이 나오죠.
그것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니느웨에 대한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파멸이 주변 국가, 특히 유다에게는 회복,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이 나훔의 뜻은, 나움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말입니다. 악의 제국의 파멸이 유다에게는 한없는 위로요, 또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라는 의미에서 본문 전체 제목을 대변하는 위안, 위로가 바로 나움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상대방이 둘로 나타나고, 그 둘과의 대화가 교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그 대화 상대방이 둘인데, 그 한쪽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너를 질투하도록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한 상대방에게는 너를 진노하고 너에게 보복한다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니느웨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통해서 그 유다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나홈서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2절과 3절 연이어서 쭉 나타나는데, 2절과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끊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질투는 언약 용어입니다. 사랑의 용어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열심,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1장 전체의 이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라 갑과 을, A와 B, 그 콩과 팥, 이렇게 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한 상대방에게 질투하며 보복한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벌을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A에게는 질투하시며 B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A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B는 벌하시고 결코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6절에는 그 중간 부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다시 7절부터 A와 B에게 말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7절에서 A에게는 선하시고, 13절에서 A의 멍에를 깨뜨리시고,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A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반면 B에게는 불로, 타는 불로, 또 범람하는 물로, 또 흑암으로, 재난으로,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B를 위한 무덤을 예비한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결국 A와 B에게 말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2절과 3절에서도 나왔던 그 패턴인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여기까지가 한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고 그 뒤에 보복이 쭉 나오는 게 B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홈서가 그 A보다는 B에게 말씀하시는 분량이 몇 배로 많고, 1장에서 보더라도 심지어 2장과 3장은 B에 대해서만, B의 멸망과 또 B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으니까 나홈서가 심판만 가득한 책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은 마치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듯이 그 심판으로 가득한 그 예언서 안에 그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나홈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홈서에는 창조주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주적인 힘으로 또 가장 신속하게 니느웨를 초토화시키고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이 나홈서도 예언의 이중성, 중첩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이게 설악산을 한번 가서 이게 설악산을 바라보면은 눈앞에 가까운 산은 물론이고 그 뒤에 멀리 그 몇 개의 산이 겹겹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언도 바로 눈앞의 역사적인 그 현실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수백 년, 또 멀게는 수천 년 후의 미래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이 예언의 중첩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후에 복음서에서 요나서를 인용하고 있다면은 나홈서는 그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그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어쩌면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 하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복하는 니느웨,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B의 실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또 하나님을 거슬려서 그 진노를 촉발하는 그 보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11절에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자,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벨리알인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대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나홈 당시로 보면은 본문의 사악한 자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히스기야 시대에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멀리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벨리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 곧 거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나홈에 나오는 이 벨리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이 불법과 어둠의 세력이고 그리스도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거대악 사탄의 세력으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옴은 바로 이 사악을 권하는 자가 멸절되므로 유다가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될 것을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당시 니느웨는 그 바벨론과 그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이로 인해 이제 그들의 속박과 지배하에 있던 그 나라들이 그 자유를 얻게 되지만 미래 예언자의 눈으로 멀리 내다보면은 마침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죄와 죽음의 세력을 영원히 끝장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니느웨가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는 날, 그날의 유다는 평화, 참 빛, 참 자유를 얻게 된다고 나움은 말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그 나움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인데 볼지어다, 보라 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평화를 누리는 게 유다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나움이 말하는 유다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이제 7절에 나타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7절의 유다는 당시 현실로 보면은 이제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요. 그러나 그 먼 미래를 보는 예언자의 눈으로 볼 때 참 유다는 환난 날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는 자들, 곧 오늘날의 우리 교회 또 성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나홈서 본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같은 표현인데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바로 나홈서가 말하는 유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이미 발견하셨을지도 모르지만 15절의 본문에는 놀랍게도 십자가 복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진멸되었다는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이 먼저 들려오고 그 후에 유다에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을 갚고 나면 예배 잘 드리면 절기를 지키면 그러면 그 보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살리신 후에 그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아들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비밀이 나홈서에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요나서와 함께 나홈서야말로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보석 같은 복음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나홈에는 자비는 없고 심판만 있는가를 묻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악의 세력 벨리알, 그 사탄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외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오히려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진노의 대상이요 악의 화신인 이 니느웨가 우리와는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니느웨는 끝없이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아 제국의 영토를 넓히려고 했고, 수많은 상인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경제력을 무한히 확장하려 했고, 사자처럼 다른 모든 사람을 찢어 발겨서 자기 사자굴에 먹을 것을 채우려 했고, 은과 금과 보화를 이 땅에서 안전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한히 쌓아 놓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원망들을 일을 끊임없이 했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목마른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안전을 구하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나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만족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대체물들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대체물들, 그 우상 안에서 위로와 만족을 구하는 삶이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와 다를 바 없는 속성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만일 니느웨와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틈만 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물어뜯으려는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는 어떻게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으로 유다야, 그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유다야,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지키라. 서원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식탁에 머물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키고 갚으라.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한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정의와 사랑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의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혼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상호 배타적인 유일한 그 사랑이 요구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하고 또 배타적인 헌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파탄나듯이 질투하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도 그 니느웨와 같은 더러운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목마른 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같은 피로 물든 성에서 고통하며 사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찌우는 짐승 같은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를 살찌우는 삶의 목표를 갖는 그 영화로운 삶을 향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죄를 혐오하시고 그 뿌리까지 송두리째 진멸하시는 그 두렵고도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도록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한 주간도 때마다 일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아시듯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